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지명에 작은 나라지만 나라의 통치자인 5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5 왕들의 최후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역사적 사료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시체를 굴 안에 넣어서 오늘까지 그것이 역사의 사료로 보존됐던 이런 사건들은 성경은 허구된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과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과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된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접하고 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혹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것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일하심이라고 믿지 못하고 종교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교의 경전은 타종교의 경전도 역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경전이니까 타종교의 경전처럼 성경을 같은 등급에 놓고 타종교의 경전처럼 사람의 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다. 나침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읽고 또 그런 관점에서 믿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먼저 보면 다섯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하여서 자기들이 은폐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게 여기 기록된 대로 막게다라는 지역의 굴에 갇힙니다. 여러분이 종종 이 중동 지역의 지리적인 것과 혹은 중동에 대한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보면 그쪽에는 이래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동굴에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 동굴에 은폐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왕들이 그 막게다의 굴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은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할 때 전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전쟁에는 이렇게 꼭 스파이, 정탐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건들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쟁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 시대의 강대국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주변에 막강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고 있는 왕정 제도가 있는 그 다섯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영토를 뺏는 싸움도 아니고요, 자기의 나라를 키우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구원 사역, 이것에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발견했더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굴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었는데 이제 나오려면 이 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큰 돌로 불을 막아버리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지금 마치 도간에 든 쥐입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이 5왕이 지금 불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다른 전쟁의 방법으로 나머지 군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19절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여기까지. 성읍이라는 것은 뭐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온 전력을 다하잖아요. 과거에 대조영이라는 아주 역사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 평양성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사수를 하기 위하여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처참하게 전쟁을 합니다. 성을 빼앗긴다는 것은 전부를 빼앗기는 거니까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후군들을 다 쳐라. 그 다음에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군들을 다 쳐서 사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만, 인간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주도하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건 나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얻은 것들인데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후군이 있어요. 5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후군들이 있어요. 그 후군들을 다 우리가 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 계획, 삶의 방법 등등으로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 인도해 오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신자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진멸하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소수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소수가 세상이라는 막강한 힘, 다수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끝나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해요. 함부로 혀를 놀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함부로 하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훌륭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도 저 사람들의 인생은 저렇게 되지?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힘입니다. 정체성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2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23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정말로 지역의 통치자들,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주변에 5 왕들이 있죠. 이 5 왕들이 지금 어디에 숨었죠?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에서 끌려 나와서 누구 앞에 섰죠?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지휘관과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 5 왕들을 여호수아와 지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뭘 밟으라고요? 목을 밟으라.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뭘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승리하는 거. 좋죠, 그래, 승리하는 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권력, 좋아요. 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략. 이미 지금 전략은 다 끝났어요. 전략 다 잡아왔어요.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에? 그렇죠, 사기예요, 사기. 사기가 뭐냐? 상대방 적과 아군과 사이에서 아군이 적군에게 승리했다 하는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사기를 복돋우는 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를 불렀다고요? 지휘관을 불렀어요. 지휘관, 너희들 나와 함께 같이 전쟁에 임했잖아. 현장에서 야, 이스라엘 백성 다 봐라. 어떻게 해라? 5 왕의 목을 밟아. 여러분 목 밟아 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부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쥐를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17살 때 그때 나팔바지가 유행했잖아요. 친구 집에를 갔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저녁 시간에 배가 고파서 부엌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찾아 들어갔다가 이 나팔바지에 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걸음아 나를 살려라 하면서 움직였더니 쥐가 이제 튀어나갔는데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쥐가 싫고 쥐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쥐를 보게 되는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교회 저 혼자 있는데 교회 식당에 쥐 잡는 끈끈이를 거기다 놔뒀어요. 그런데 동물을 보고 탁 들어갔는데 찌지직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내가 이것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고 이게 밟았어요. 그리고 놨더니 아니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알았어요. 성경에 목을 밟는다 하는 것이 그냥 너 죽어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완전히 짓밟는. 우리 주님이 사단의 머리는 목과 붙어 있습니까? 목과 같이 붙어 있잖아요. 목을 밟았다면 목에 올라가는 심줄을 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지휘관과 백성들이 뭘 보냐면 5 왕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의
극치는 어디에서 확인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단 권세를 밟으시고 이기셨다 하는 이 승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역동적이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 잠재력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세상에 그냥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피하는 도피성과 같은 처소로 그런 곳이 주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는요, 세상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고 다섯 왕들이 목이 밟혀서 죽었구나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 다섯 왕들을 앞에다 놓고 그들을 굴복시키며 목을 밟아 죽여서 어디다 달았어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 읽었어요? 나무에 달어. 이건 뭐와 같은 개념이냐면 예수님은 사단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 다섯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다섯 왕들은 나무 십자가 아니지만 나무에 달아서 죽임으로 해질 때까지 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국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 남겨두시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굴을 오늘까지. 여기 보세요. 다 같이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려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너희 편에 서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믿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저 앞에서 찬송 부르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 부르는 거. 주 안에 있는 나. 완전히 달라요. 이런 내용을 알고 부르는 찬양은 정말로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왜 인생 사는데 근심이 없겠어요? 많은 근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 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근심 속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이 곧 믿음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걸음걸음이고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한 발자국들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요. 그 다음 26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어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오랫동안 둔 이유는 뭐라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다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두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시작.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보세요. 어디에 숨었어요? 굴에 숨었어요. 굴에 숨을 때는 살아있었어요? 죽어있었어요? 살아있어요. 자, 인간은 살아있을 때 별 방법을 다 동원해본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간다고요? 왕이 자기의 신분, 자기의 권위,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고 어디까지 가요? 불 속에까지 가요. 그렇게 숨어보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 안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요. 마치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자기가 피할 걸 찾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드러내요. 너의 모습, 부끄러운 거 보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해결책을 주셔요. 자, 끌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목에 밟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시 어디다 넣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은 이 막게다의 불처럼 영원한 흑암의 세계에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오늘까지 있더라 그 말은 영원토록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의 양면성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지휘관들이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삶의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은 자기들이 숨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거기 가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정은을 못 찾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다 보고 있어요. 네? IS 지도자 슝 할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전멸합니다. 아니 그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 무기 장비로 적군을 다 소탕해 내는데 온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나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지나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10장 13절 굉장히 다 중요한 거예요. 10장 13절 자, 뭔 말인지 아무도 모르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인생의 어려움, 고통, 갈등, 문제 밖에는 그 다음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약속을 잘 지키셔서 그 다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안 하셔요. 그 다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